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돌 무더기를 쌓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그렇게 쌓여있는 돌 무더기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네, 요즘도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릴 때 보면 그 방학 때 곤충 채집 같은 걸 해서 그것을 곤충 그 기록 일지 같은 걸 쓰는 방학 숙제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방학 숙제 같은 게 있었던 시대에 나왔던 어떤 우스갯소리 같은 건데요. 이제 어떤 한 아이가 그 곤충 채집의 그 곤충 일기를 쓰기 위해서 메뚜기 한 마리를 잡아서 이제 메뚜기를 놓고 그 이렇게 높은 컵에 메뚜기를 이제 가둬두었대요. 그리고 이제 메뚜기에게 뛰어 말했더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뛰어 했더니 이제 메뚜기가 펄쩍펄쩍 뛰고 이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아, 오늘 메뚜기를 잡았다. 메뚜기에게 뛰라고 명령했더니 메뚜기가 뛰었다.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기록하다가 3, 4일쯤 됐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너무 심심하기도 하고 짓궂은 마음에 메뚜기 다리를 이렇게 칼로 조금 잔인하지만 얇은 메뚜기 다리를 이렇게 잘랐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메뚜기에게 뛰어 했는데 더 이상 메뚜기가 뛰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거기에다가 관찰일기에 이렇게 적었답니다. 메뚜기에게 다리를 잘랐더니 메뚜기가 귀가 먹었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메뚜기가 다리가 잘려서 못 뛰는 게 아니라 귀가 먹었다. 자기가 뛰어 명령해서 메뚜기가 뛰었다고 생각한 거죠. 다리를 잘랐더니 메뚜기는 귀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 관찰일기를 썼다는 어떤 이야기가 기억에 나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고 같은 경험을 했지만 그것의 본질을 보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회개하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러 옵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고 또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블레셋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대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앞에서 벌벌 두려움에 떨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인도하셨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그냥 이것을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재수가 없었지 블레셋이 아니 전쟁하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우레가 쏟아지다니 번개와 막 뭐죠?
천둥이 막 치고 재수가 참 없었다. 그냥 우연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을 누가 치루었고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미스바에 모였고 전쟁을 치렀고 블레셋이 패배해서 도망간 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걸 보고 블레셋이 참 재수가 없었다. 우연히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참 운도 좋았다. 라고 말한다면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이 뛰라고 명령했지만 어리석게도 메뚜기가 귀가 멀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이것이 세상의 눈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그것을 우연이라는 혹은 내가 잘해서라는 어리석은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한 관계로 회복한 이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자, 그렇게 해서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되게 자주 듣는 이 에베네셀, 유명한 그 뭔가 이름이죠. 에베네셀. 그 기독교 백화점 이름 중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란 말은 돕는 돌, 도움의 돌이라는 이 지명을 뜻하는데요. 이제 이게 블레셋과 아벡 전투,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예요. 그 언약궤 빼앗기고 엘리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한 그 전투에 그 이름, 전쟁의 이름과 장소가 이제 그 이름이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지리적으로는 다른 곳이라고 우리가 그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같은 거지 같은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오히려 이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오늘 이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도움, 이것을 받게 되는 다시 그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름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돌을 취해다가 그곳에서 돌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짓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을 기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우리가 에베네셀에 대해서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뭔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에베네셀의 진짜 의미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도록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쌓은 것. 이것을 우리가 기념비적 하나님, 그러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기념비,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비석 같은 걸로 이곳에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각 유적지 같은 데들 보면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념비는 사람을 기념하고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단들, 이 돌무더기들, 이 기념비들은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 바로 돌단, 이 돌무더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계속 쌓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엔 과연 이런 돌무더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돌무더기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쌓은 기념비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이 돌무더기를 쌓는 일, 이 우리 인생의 돌무더기가 있어야만 우리도 반드시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없을 때 우리에는 두 가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뭐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두려워서 그냥 혼백이 나가는 거예요. 아, 또 누군가 쳐들어오고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또 그 다음에 뭐 아모리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이 수많은 전쟁이 임할 때마다 그냥 벌벌벌벌 떨면서 혼백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긴 뒤를 돌아봤을 때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돌 무더기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쌓여져 있는 것을 볼 때, 아, 잠깐 두려울 수 있지만 그곳에서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요? 보세요. 미스바에서 뭐 했죠? 이 백성들이.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온다 라는 말을 듣고 그들이 엎드려서 본격적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곳에서 번제를 드렸다고요. 아,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할 일, 전쟁이 일어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제단을 쌓은 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지. 이것을 돌아볼 때 또다시 우리 앞에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혼백에 달아날 만큼 정신없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제단을 쌓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을 뭘 보고요? 그동안 내 인생에 쌓여져 있는 저 돌 무더기를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또다시 전쟁 앞에 두려움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정신없는 인생이 아니라, 물론 두렵지만 그동안 저 돌 무더기를 쌓았던, 돌 무더기를 쌓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오히려 나중에 담대하게, 오케이, 자, 오늘 내 인생에 돌 무더기 하나를 또 쌓겠구나, 이러한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념한 이 기념비가 내 삶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겠죠. 또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돌 무더기들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근데 우리는 자꾸 저 돌 무더기를 쌓고 거기에 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기념비는 자꾸 사람을 위해서 쌓게 된다고요. 기념비는 자꾸 사람의 이름을 기리게 되고요. 그곳에 사건을 기록해요. 그럼 사람의 이름과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물론 우리도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신앙이 있다면 거기에 자기 이름을 대문짝만하게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쓰긴 씁니다. 근데 뭐예요? 그 옆에 각주로 다시 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셨지만 그 옆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내가 뭘 했고, 하나님의 이름 한 줄 써놓고 그 옆엔 다 내가 한 일을 쓰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뒤를 돌아봤을 때 저 쌓여져 있는 돌무더기를 보면서, 아,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능력이 있었다, 내가 재능이 있었다,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가 아니라 그 모든 돌무더기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또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고, 여호와께서 또 나를 위해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나를 위해 싸우셨다, 이것만 남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교만하거나 내가 무언가 했다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에베네셀, 즉 이 돌무더기를 쌓는 일에 대한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똑같은 전쟁을 수없이 치르면서도 똑같이 패배하거나 똑같이 두려워하거나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는 것이죠. 왜요? 돌단이 없으니까요. 우리 인생에 저 기념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까먹고 또 까먹어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까먹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일 앞에 또 자꾸 내가 뭔가 했다는 게 자꾸 고개를 들이밀어요. 아,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했고, 내가 챙겼고, 내가 했고. 아니요. 그럼 내가 한 것들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 에베네셀을 쌓읍시다.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걸 주님 내가 또 찬양하고, 내 인생에 무너졌던 혹은 내 인생에 기억되지 않았던 희미해져 버렸던 내 인생의 기존의 돌단들을 다시 쌓아 놓을 때 오늘 우리의 돌단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돌단을 쌓은 일, 이것이 이제 사실 오늘 사무엘이 계속한 일입니다. 이제 13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네. 이 돌단을 쌓은 일이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경계석처럼 여겨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 다시는 블레셋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어쩌면 이것도 누가 봤을 땐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블레셋이 다시 못 쳐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 여태까지 그러면 언제 안 졌습니까? 한번 전쟁에서 진 이 다른 나라가 침공한 일이 없어야 하는데 아니요. 그동안 수없이 다시 침공했잖아. 오히려 절치부심해서 복수할 일을 갈고 군대를 세워서 다시 쳐들어오는 게 상식적이나,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여기서 에그론부터 가드까지는 에그론과 가드를 찾았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야 되찾았고요. 이제 에그론부터 가드성,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 지역들을 의미한다고 많이 해석합니다. 자, 거기를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대요.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고요. 보세요.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는 일, 그리고 아모리 사람과의 갑자기 평화가 있었던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고요. 아마 이곳에서 또 단을 쌓았겠죠. 하나님이 또 이곳에 돌무더기를 쌓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아니, 에베네셀에는 어쩌면 24절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걸 거예요. 다시는 블레셋 사람 우리가 승리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다시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신 일까지 기념비를 세우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게 하신 일까지, 저 기념비가 기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저 돌무더기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모리 사람과에도 평화가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 돌단을 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것이 이제 어떤 걸 의미할까요?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사무엘이 왕도 아니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다스렸을까? 여기서 이제 다스렸다라는 말은 와이슈포트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이제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스렸다라는 표현으로 갖고 있을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판하다, 뭘 재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눈과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곧 사무엘의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사무엘이 다스렸다, 사무엘이 다스렸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스림이 얼마나 공고하고 완벽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사무엘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가지고, 즉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어떻게 재판했을까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뭘 재판했을까요? 저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에베네셀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미스바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뻔했는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던 일을 기억하게 하고, 그 회개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에베네셀을 기억하게 하고, 이것이 사무엘이 했던 통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여호와를 떠났던 때 우상을 숭배했던 우리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이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심판 아니에요. 이것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고 다스림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걸 기억하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처음에 그 아벡 전쟁에서 실패해서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있는지 까먹고,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지 이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으려면 내 삶에 이것들이 계속해서 기억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는 것,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이었다면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한다면 이거 하는 거예요. 모여서 보세요. 그래서 17절에 맨 마지막 절 한번 볼게요. 여기 결론은 또 이걸로 납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또, 이게 뭘 뜻해요? 사무엘은 계속했던 거예요. 이 일을 또 거기에 뭘 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계속한 거예요. 또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또 단을 쌓고 또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 그래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곳에 또 제단을 쌓는 거예요. 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원하세요? 거기 제단을 쌓는 거예요. 모여서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이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가정 예배 때 뭐 할 거예요? 모여가지고 아내와 남편과 아이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정 예배지. 뭐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 보고 막 통독하고 그런 대단해서 신앙의 소양을 쌓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의 핵심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서전 같은 거 쓰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을 여기까지 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느 직장을 얻었고 나는 어떤 자격증을 가졌고 나는 몇 살에 집을 샀고 몇 살에 결혼했고 몇 살에 아기를 낳았고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가슴 벅찬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인생을 뒤를 딱 돌아봤더니 내 모든 인생에 에베네셀의 돌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맞아, 이때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고,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어. 나 그래서 거기서 이런 돌단을 쌓았고, 난 거기서 이러한 에베네셀을 쌓았고, 나는 거기서 이러한 돌무더기를 쌓았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의 변곡점,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의 돌무더기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돌무더기들이 내 인생에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 것을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도 우리 인생도 주님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러한 에베네셀, 내 인생에 저런 돌단을 쌓는 일이 계속해서 있길 소망하고요. 특별히 그러려면 오늘 먼저 쌓아야죠. 오늘 먼저 쌓아야죠. 오늘 인생에 하나님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걸 여전히 또 전쟁 앞에 두려움에 떠는 믿음 없음이 아니라 그동안 돌무더기가 쌓여졌던 것처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또 거꾸로 내가 했다는 착각에서도 벗어나 온전한 에베네셀, 내 인생에 그 기념비를 세우는 돌단을 쌓는 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러한 오늘 에베네셀의 돌단을 쌓는 오늘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